2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그 부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제 개략적인 것, 뭐 일반적인 말씀들을 나눈 거죠. 이렇게 이제 다 나눴고, 오늘은 성경 전권에서 부활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좀 이제 새길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나눠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진리의 혼잡이 곧 신앙 생활의 혼잡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불확실성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확고하고 확실하면 신앙 생활이 분명하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믿음 자체가 흔들림 없게 마련입니다. 오늘 기성교계에서는 이 부활에 관한 진리가 너무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관한 진리를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각자 한번 다 찾아도 보고 말씀들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해드렸는데, 자료를 다 못 받으신 분은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옆에 앉은 지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십니다. 우선 이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첫 시간은 그냥 쭉 설명 없이 일단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둘째 시간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것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진리, 어떤 경우에도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 1번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육적 자녀의 출생과 영으로 나아지는 것을 구별해야 하며, 그러니까 육적 자녀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자녀의 출생에 관한 상징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 자녀가 출생했다 해가지고 육적 자녀가 다시 부활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은 무덤, 음부에서 자다가, 음부에서 잤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이 있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에 있었던 자들이 있었죠. 이미 16장에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 나눴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두 부류가 있었다. 그런데 음부에서 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불꽃 가운데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생명의 부활 때 같이 부활되지 못했죠. 자, 이제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게 뭔가, 악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게 뭔가에 대한 개념이 우선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나눌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즉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서 짐승들의 날들을 맞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자마자 즉시로 부활할 것이다. 짐승들의 날, 짐승의 때라고 하는 것은 큰 환란의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표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이건 이제 경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때가 오지 않아서 지금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세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이것은 마지막 추수다 그러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거기에 나온 말씀인데,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그런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행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남의 집에서 도둑질을 했다든지 남에게 욕을 했다든지 그건 인간적인 그런 것은 표상이죠. 그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 볼 때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의문에 따른 율법으로 행하는 거는.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도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였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지자들의 증거를 따라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셋, 에노스, 에녹으로 이어지는 그 노선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한 자들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 일은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도 그러니까 기성교계 생활을 하는 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악을 행하는 거냐? 거짓 진리를 변개시켜서 그것을 가르치는 자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 맹종하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뭐 남의 것을 훔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표상이다 이 말이야. 그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악을 행하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뜻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판단을 받고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해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영과 혼의 부활과 속사람의 몸이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남으로 부활되는. 부활은 반드시 2번 겪게 된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믿는 성도들은 이미 부활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활이 또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몸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1차적으로 부활이 된 사람은 혼의 소송됨 과정을 거쳐서, 혼의 소송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속에 그 육신의 이 장막을 벗어날 때 신령체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오는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2번 있다. 그 다음에 부활 때에 관한 진리. 참 기성교계는 제일 혼동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조할아버지, 거의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제 추석 때가 가까우니까 그 생각이 나네. 다 그 가문 집안의 그 묘토가 있죠. 거기에 이제 고조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